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언서 강의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언서 38강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몇 개 남지 않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로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포로 시대 이전의 예언서들과 그리고 포로 시대에 있는 예언서들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들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이 다 예언서 포로기 이전의 예언서들로 가득하죠. 특히 남과 북이 그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쪽에 그 예언자들이 있고 또 남쪽에 예언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호세야 요나 나훔 오바댜 많은 예언자들이 거기에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때 있던 사람이 이제 다니엘서라든가 또 에스겔서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재건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는 이제 학개와 스가랴와 또 말라기가 있는데 이 예언서들 중에 가장 연대가 좀 그 모호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오늘 공부할 요엘서인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주장에 따라서 이게 포로기 이전의 거라고도 하는 게 있고 또 포로기 이후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엘서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포로기 이후에 아마 주전 400년 정도 그러니까 이미 포로들이 돌아와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좀 안일해진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엘서는 포로기 이후로 일단 잡았을 때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를 오늘 다루고요. 그 다음에 학개서, 그 다음에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요 4개를 끝으로 이제 전체 예언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기 이후에 쓰여져 있는 예언서 중에 오늘 요엘서를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 뜻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예언자인데 특별히 요엘에 대한 그 설명은 없고 그냥 부두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정도인데 오늘 요엘서를 들어가 보면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는 책인데 일단 요엘이 1장에서 재앙과 애곡을 이제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는데 이제 늙은 자들아, 취하는 자들아, 그리고 농부들아, 제사장들아, 그렇게 해서 4명의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이제 외치는데 늙은 자들아, 너희들은 들으라. 이제 재앙이 오는데 어떤 재앙이냐면은 그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쓸어버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쓸어버리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쓸어버리는 그런 싹쓸이 재앙이 올 것인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재앙이다. 여러분 사실 그 예언서에서 한번 예언자들끼리 그 심판을 다 선포하잖아요. 심판을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하는데 한번 그 예언자들의 심판을 한번 비교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전 지구적인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심판하고, 어떤 것은 이제 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자연의 파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싹쓸이 재앙일 것이다. 그래서 늙은 자들아 들으라. 그 다음에 술 먹고 취하는 자들아 깨어서 울지어다. 이제 그들이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나무를 다 벗겨버렸다. 밭이 전부 다 황폐해버렸다. 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농부들아 곡할지어다. 애곡하라. 왜냐하면 밭에서 키운 채소와 모든 것들이 소산이 다 없어졌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무가 다 시들었고 그래서 사람의 즐거움도 다 말랐도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사장들아 너희는 밤새도록 누워서 울지어다. 배를 동이고 울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게 됐다. 왜요? 뭐 짐승이 없으니까, 그리고 소산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런 거죠.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땅의 소산들이 다 싹쓸이 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밭에 있는 채소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곡식이 없어지고 가축들이 없어졌는데 성전이 돌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일반 세상이 망하는데 교회라고 안 망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늙은 자들아, 취하는 자들아, 농부들아,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자연이 파괴가 되고 모든 경제가 다 마비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전에 드릴 예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죠. 소산이 있어야지 예물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종교와 세속이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이 망하고 이 시대가 망하면 교회도 같이 망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종교도.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는 날이다. 그러니까 기쁨이 상실되는 날, 영적인 기쁨, 성전에서의 기쁨이 사라지는 날이고, 두 번째는 창고가 비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곡식이 시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곡식과 그런 풍요로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세 번째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다. 가축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가축 그 집짐승들이 피곤한다. 그러니까 채소가 없어지고 가축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시내가 말랐게 된다. 들짐승들도 다 지금 굶어서 죽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질려버리고 낯빛이 하얘졌다.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빛이 사라지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요엘은 여호와의 심판이 때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에 집중돼서 그 날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온 자연 만물, 그러니까 인간이 가꾸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인간도 공포에 빠지고 그리고 하늘의 빛도 사라지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이게 심판의 날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앞에 그 안일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이러다가는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라도 너희는 첫째 회개하라. 항상 회개하라.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게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회개를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이게 많은 예언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게 뭐냐면 외적인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회개를 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은 모든 말에 적용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려야지 거기에 몸만 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옷을 찢어서 또 이렇게 회개한다고 표시를 내기보다는 마음을 찢어서 심령에 애통함이 있는 회개를 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회개를 촉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제 하는데 그 세 가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요엘서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것인데요. 그 첫째가 땅이 회복이 될 것이다. 땅이 이 표현이 참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에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의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힘을. 그러니까 나무들이 또 채소들이 곡식들이 이렇게 막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재밌죠. 힘을 내서 막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의 회복, 풍성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아까는 땅이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아까는 땅이 다 망하고 없어지고 막 그런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이 땅의 회복을 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가 요엘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엄청난 특히 사도행전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그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의 약속을 합니다. 영의 약속을. 이게 요엘서만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한번 보시면 2장 28절부터 32절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그 후에 땅이 회복된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뭐냐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이해하는 영은 신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과 같은 맥락이지만 그러나 다르게 표현이 돼요.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무나 못 받습니다.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만 영이 임하는데 오늘 요엘은 성령이 만민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이 영에 대한
영에 대한 이해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의 창세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밑에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악신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사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신약성경에 가서는 성령이 됩니다. 표현이. 그럼 이 신이나 악신이나 악령 이 모든가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악령이 들었다 할 때도 그게 하나님의 악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욥기에서 욥을 시험하게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서 허락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에서 신은 그냥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하 같은 존재로서 나오는 것이죠. 이 신이 성령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사람에게만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고 항상 제한된 사람에게만 임하고요. 제한된 사람에게 임하고 두 번째는 기능적이에요. 이 영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이니까 기능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로 전쟁에 나가는 사사들에게 영을 부어서 또 삼손에게 힘을 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가 막 무찌르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사울과 같이 영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아주 기능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영은 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임하면 영원히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떠나기도 하는 거죠.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출퇴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출퇴근은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임재하는 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임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그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신약에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지혜를 준다. 그다음에 사람의 총명이 있다. 그러니까 모략이 뛰어나다. 그리고 재능이 있다. 그리고 지식이 충만하다. 그다음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정의롭다. 용기가 충만하다. 그다음에 여호와를 막 경외하는 마음이 불탄다. 그리고 창조에 어떤 재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영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성막을 짓잖아요. 근데 성막을 담당하는 건축가가 누구냐면 브살렐이에요. 근데 이 브살렐이 보면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꼭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똑똑해서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식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재주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잘하는 것,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영의 역사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우리가 예술가분들 그리고 이렇게 충만한 어떤 기로 이렇게 막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영빨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가 세다. 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게 뭔가 신령한 힘에 의해서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거의 뭐 이렇게 그렇게 그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바로 이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해서 그러한 작품 세계들이 나오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영인데, 이러한 영이 아무에게나 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에게 하는데, 문제는 모세 같은 사람도 지금 요엘이 이것을 이러한 영을 모두에게 줄 것이다라는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거를 요엘이 처음 얘기했느냐? 그게 아니라 모세가 더 처음 얘기했어요. 모세가 더 먼저 얘기했는데, 출애굽 시대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만 임했죠. 모세하고만 상대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지도하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모든 걸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혼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혼자서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뽑게 하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이제 쉽게 말해 임직식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와 똑같은 일을 하려면 그들도 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70명의 장로 될 사람들을 이제 임직식을 어느 곳에 어느 날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날 그 시에 그곳에 2명이 결석을 합니다. 2명이 빠져요. 그래서 68명만 참석을 하고 2명은 딴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는데 웬걸요? 바깥에 있는 2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따져 물어요. 여호수아가 따져 묻기를 뭐라고 따져 묻냐면은, 어떻게 그들에게도 영이 임합니까? 그날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그러니까 1월 1일 갈릴리 겨자나무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따져 묻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게 전통적인 생각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특정 인물에게만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정 인물에게만. 그러니까 여기에 70명 뽑아놓은 사람들, 그다음에 특정 공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특정한 공간에 오질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특정 시일에 약속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정해진 사람에게 특정한 공간에, 그 다음에 특정한 시간에 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빠졌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unfair하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구약적인 이해인데, 여기서 이것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뭐냐면,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난 다 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70명이 아니라 200만 명 모두에게 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파격적인 영의 만민화를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없어도, 그 자리에 특정한 공간에 없어도 영이 임해서 모든 백성이 난 다 줬으면 좋겠다.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요엘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맥락인 거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날이 있을 것이다. 원한다가 아니라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임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비전을 볼 것이다. 영이 임하면. 그래서 영을 붓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요엘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까 구약에서 말했던 재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이러한 영의 결과들과 또 달리 요엘이 말하는 것은 영이 임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들도 꿈을 꾸고, 그리고 나이 많아서 이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노인도 비전을 보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청년들에게도 엄청난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으로 가득 차고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하게 된다.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을 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그죠?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꿈과 비전의 것을 준다. 이게 이제 요엘이 말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절은 이제 어디에서 인용이 되냐면, 그리고 이제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누구든지 바로 이 요엘서에 누구든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비전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신약의 베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오순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첫 설교를 하는데 그때 첫 소두에 꺼내놓는 말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요엘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그때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이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대로 심지어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끝까지 다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 요엘의 이 만민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사상이 바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성취된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성취됐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이제는 너희들,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약성경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따라서 구원받는 원리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신약성경 특히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바로 만민에게 누구나 차별 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엄청난 인류 보편성이에요. 보편적 구원이거든요. 보편적 구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이 아까 여호수아와 같이 특정한 인물만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만 특정한 계급만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민주화. 성령은 이제 더 이상 독점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의 성령의 특징은 이제 요엘이 말하는 영과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냐면 첫째는 베드로가 외치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영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기능적인 영이 아니에요. 왔다가 갔다가 이런 영이 아니라 기능적인 영이 아니라 인격적인 영이에요. 인격적.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붙이는 거죠. 성령님.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인격적 하나님으로서
이게 완전히 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서의 영이에요. 이 성령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베드로가 외치는 하나님의 영은 이제 임했다가 나갔다가 이러한 분이 아니라 영원한 임재예요. 영원한 임재하는 영이에요. 한 번 임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은 출퇴근하시는 영이 아니라 영원히 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다. 이런 영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약에서 뭐 재능과 모략과 여러 가지의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할은 치유와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해방하고 억압된 자가 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이 신약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고 인격적인 영이고 영원히 임재하는 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러한 영의 역할을 한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이 성령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언급한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이 영을 얘기했어요. 특히 에스겔도 영에 사로잡혀서 영이 이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이 에스겔에게만 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것을 만민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 선포한 사람이 이 요엘이죠. 그런 면에서 요엘의 예언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성령 시대에 문을 연 사람이 요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장에 가보시면은 세 번째 땅의 회복과 영의 약속과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이제 그날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이러한 우리 내 백성들을 포로에서 데리고 올 때 내가 만국을 이방인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가서 내가 심판할 텐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냐면은 심판의 골짜기고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냐면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 쪽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건너편에 성전 동편 골짜기예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여기가 사실은 전쟁터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죽음 직전에 치루었던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바로 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가 심판할 터인데 그때 너희들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라. 그리고 용사를 격려하라. 그리고 병사들을 올라오게 하라.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요엘의 말이 뭐냐면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이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뭡니까? 전쟁 준비하라는 거죠. 전쟁 준비하라.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이사야 같은 경우는 거꾸로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이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어떤 예언자들은 이 칼을 쳐서 보습이 되는 날이 이게 평화의 시대,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이게 요엘이에요. 전쟁 준비하라, 무장하라, 싸울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요엘에서는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할 때 보면은 성경에는 그러니까 전쟁주의자들은 이거를 인용을 하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우리 전쟁 준비해야 된다. 근데 평화주의자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서로가 막 이게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둘 다 얘기했어요. 요엘은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사야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근데 어쨌든 이러한 양면의 것들이 다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면의 말씀들이 같이 있는데 요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심판 때에 너희가 싸울 준비를 하라. 그리고 나는 강하다라고 스스로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쟁에 대한 준비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엘서는 이 성령의 만민화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에 우리가 살아나는 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이런 아주 그 역설적인 그 표현으로 이렇게 강해질 것들을 현실적으로 강하게 준비할 것들을 또 얘기해주는 그런 예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요엘서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학개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학개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